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앞부분에 있는 8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아람 왕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굉장히 특이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치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획할 때마다 계속해서 전략이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격하려고 했던 지역마다 이미 이스라엘이 방어태세를 갖추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건 분명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아람 왕이 분노할 때 한 부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아람 왕의 어리석음입니다. 아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는 선지자가 아람의 군대들이 올 거라는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폭로하기 위하여 엘리사를 그냥 엘리사라고 말하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아하시아 때부터 이미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붙잡기 위해서 50명의 군대와 그 군대 장관, 그러니까 50부장을 보냈을 때 두 번이나 그들 모두가 불타 죽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그 일이 보여주듯 하나님의 사람은 군사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일들이 뒤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강한 군사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이 알지 못하는 이 아람 왕의 어리석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사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유다 왕 역시도 그의 이름 역시 여호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악한 왕입니다. 이전에
이전 왕이었던 아하시아,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 죽어서 아하시아의 형제이자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람은 아합의 우상을 지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쫓던 여로보암의 길을 여전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가,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내용입니다, 아람의 공격이 계획될 때마다 계속 거기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의 도움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다면 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여호와께 돌아올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이 두 왕 모두가 여호와의 일을 보고는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 그들이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보지 못했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그 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할까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왜 손 놓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사실 이건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에 앞서 그 기도를 넘어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도 그 일을 보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람 왕의 수많은 군사들이 엘리사의 거주지인 도단에 멈춰서서 도단을 찾아와서 지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여,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어찌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람을 안심시키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엘리사는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모습일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을 가득 채우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말과 불병거,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등장했을까요?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실 때 등장했었습니다. 엘리야를 데려간 것은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그때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했을까요? 죽음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들려 올려지게 되는 일들이 이 불말과 불병거가 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때 엘리야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했던 그 불말과 불병거는 지금 엘리사를 찾아와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찾아왔고 그 불말과 불병거를 이 사환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과도 다르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선지자였던 자기 자신과 같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는 반대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그 기도대로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자 엘리사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가 가야 할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이들의 눈이 뜨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는 그때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읍, 다시 말해서 적진 한가운데에 비무장 상태로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이 말이 또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홀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켜내고 있는 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다급하게 2번이나 내가 치리이까 묻는 이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는 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왜일까요? 만약에 아람 군대를 죽이려 했다면 이미 어디서 죽였을까요? 엘리사가 있었던 곳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거기 불말과 불병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 선에서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죽이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굳이 이들을 사마리아 성읍까지 인도하신 건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아람의 신들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선하신 성품을 가진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엘리사는 비무장 상태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온 아람 군대에게 떡과 물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해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이건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이자 호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요? 아람 군대를 제 발로 사지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은 너희 아람을 죽이기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도 베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엘리사를 잡으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순식간에 그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 일이 중지됩니다. 그 일이 중단됩니다. 그들에게 도리어 떡과 물을 내어주므로 그들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고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의 싸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무리는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는 일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뜻을 모았습니다.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예수님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로마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이뤄냈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일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이 무엇을 알려줄까요? 부활은 온 세상 어떤 것도 온 세상이 힘을 합친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큰 악, 무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가장 큰 악을 통해서 가장 큰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들이 계획대로 성취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그 죄와 불의의 권세가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세우신 온 세상의 새로운 왕,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이 이룬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이어져 지금 여기 우리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간 동안 또 다른 얼굴로 교회를 위협하며 찾아온 아람 군대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싸웠을까요? 교회는 엘리사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맞섰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교회다운 삶,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응전했습니다.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누가 믿는 신이 참된 신인지, 누가 믿는 신이 참되고 위대한지, 어떤 신에게 참된 우리 삶의 구원이 있는지를 교회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입술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핍박하는 이 핍박자들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핍박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죄, 그들의 악으로부터 그 핍박자들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자들에 맞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싸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도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제공한 떡과 물을 마시며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물이 되어주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경험함으로 그 은혜를 베푸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